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음성 뒤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와 계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참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또 일기가 있어서 춥지 않게 가족들 만나고 인사하고 잘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카고 공항에 딱 내리니까 집에 왔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오는 길도 참 마음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귀한 2주간 얻었던 쉼과 재충전을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쏟아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신 시간에 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참 여러 곳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것 같아서 다른 건 가지 않고 가족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들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들을 좀 꾸며서 없는 시간 가운데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남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서 이렇게 쭉 남산에 올라갔더니 위에 이제 팔각정이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이어서 뭐 꽃 하나 피어있지 않은 그 남산을 이렇게 사방을 딱 둘러보고 있으니 참 꽃필 때 왔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이 한참이라 그런지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도 많이 있고 캐나다 사람들도 자기의 국기가 새겨진 그 선명한 점퍼를 입고 터키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정말 세계 가까스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한 송이 꽃 피어 있지 않은 그 남산 위에 다양한 인종이 이렇게 함께 맺혀 있으니 참 신기한 장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산 위에서 팔각정에 서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참 이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참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저마다 참 다양한 사연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붉은 장미도요, 순결한 백합도, 따뜻한 봄에 피어난 노란 수선화도, 가을에 피어나는 분홍 코스모스도 그 무엇 하나 바람에 흔들거리며 다 피어난 꽃들이지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저 온실 속, 저 무풍지대 속에 피어 있는 저 꽃들이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해서 행복해 보이는 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야말로 그 줄기가 더욱더 굳게 자라나고 또 빛깔도 더 아름답다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꽃은 바람에 흔들릴수록 보이지 않는 그 흙 속에 그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줄기가 굳어져서 더 좋은 영양분들을 그 꽃잎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꽃이 바람에 흔들면서 피어나듯이 사실 우리의 인생도 다 고난이란 바람에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피어나는 것 같아요. 큰 성과 같은 집에 사는 부자도 고난의 바람을 맞고 초가산간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도 이 고난의 바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몸이 살아있고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지 않는 순간 그 누구나 이 바람을 다 맞고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강풍에 이 꽃 한 송이가 누워서 쓰러져 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든 고난 때문에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열심히 또 따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희망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향기나고 아름다운 꽃을 빚어가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빛을 품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연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풍파와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머리는 지금 비즈니스 문제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의 풍파를 맞이하여서 조그만 일에도 짜증이 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원치 않은 좀 이렇게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로서 자녀를 참 잘 키우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고 내 아들, 딸들이 부모인 내 마음을 몰라줘서 밤낮 속상해하며 가슴을 두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삶도 다 이런 모진 풍파 가운데서 다 흔들거리면서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인생의 풍파를 맞이한 제자들의 삶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과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더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 옆에 있는 미시간 호를 바라보면서 그 끝이 없기에 때로는 사람들이 미시간 바다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둘레가 53km 정도 되고요, 수심이 한 4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호수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무려 그 깊이가 212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수를 다 보았을 때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사방 지역을 보면 우뚝 솟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높은 것은 한 600m 정도 있어요. 그러니 갈릴리 호수, 이 해수면보다 200m 낮은 곳에서 저 높은 지형 한 600m 되는 산, 한 800m 지형의 이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냉기가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아래로 흐르죠. 이 갈릴리 호수도 밤이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가 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모든 냉기가 이 갈릴리 호수 이 중앙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이 되면 갈릴리 호수 정중앙에서는 이 돌풍이 또 때로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서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요, 밤에 나가서 낚시는 할지 몰라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갈릴리 호수에는 이 회오리 바람이 불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이 배에는요, 베테랑 어부가 무려 4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베테랑 어부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이 한밤중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재촉해서 보내셨던 이유가 있었죠. 이 마태복음의 이 전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20살 이상 남자의 숫자만 모인 사람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이 사람들이 해가 지어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예수님께 가지고 온 도시락에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시고 이 5천 명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러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천 명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최소 10,000명 이상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남은 것을 거뒀더니 무려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 이 청중으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을 이 갈릴리 바다 위로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왜 TV에서 가수들 콘서트 하는 것만 봐도요, 수많은 관중들의 난입을 막으려고 이 경호원들이 이 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배를 띄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촉에 따라서 제자들은 밤에는 사실 건너면 안 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오늘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항해하고 있을 때 드디어 어느새 해가 지고 사방에 캄캄한 망망대해 한가운데 서게 돼 있던 것이죠. 때마침 갈릴리 바다에 이 악명 높은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리 위에서 비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눈에 봐도 잠시 지나갈 이 비가 아닌 것이죠.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검은 먹구름 아래서 무섭게 쏟아지는 비와 고막을 울릴 듯한 큰 소리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광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새 높게 일렁이기 시작한 이 파도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을 삼킬 듯 출렁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파도에 넘실대며 몹시도 흔들거리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배 위에서 풍랑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뱃머리는 성난 파도를 간신히 가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마일 떨어져 있어서 돌아가기도 쉽지 않은 이 상황.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때가 밤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밤 몇 시예요? 사경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하루에 24시간을 총 8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이 8조각의 제일 첫 번째 시작은 새벽 6시에 시작합니다. 3시간씩 끊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가 1경,
아침 9시부터 점심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오후 3시가 3경,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아침 4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부터 밤 1경이 시작돼요.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2경, 3경. 자, 그렇다면 오늘 밤 4경은 몇 시부터 몇 시죠? 새벽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6시인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해가 거의 뉘엿뉘엿 지는 그 순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 4경을 맞이했으니까 이들은 최소 9시간 동안 지금 이 바다에서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바다에 낚시하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새벽 바다가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비가 내리고 파도가 높게 일렁이고 있고 지금 온 사방이 이 광풍과 또 비로 인해서 일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배고픔과 피곤함과 극도의 불안함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이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이 본문에요,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어부는 무려 4사람이나 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정말 베테랑 어부들이고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 분야에서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옛말에 원숭이가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자신 있어 하는 그 비즈니스, 그것 때문에 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내가 마음을 딱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한 그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내가 망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지금 그러했어요.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힘든 어려운 위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그물을 내리고 올려보아도, 아무리 닻을 내리고 올려보아도, 아무리 돛을 내리고 올려보아도 이 성난 파도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신이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과 기술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광풍을 맞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참 가슴 아파서 날마다 이 왼쪽 가슴을, 오른쪽 가슴을 두드리고 또 때로는 한숨 짓고 남몰래 베갯잎을 적셔가면서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맞이한 이 죽음의 위기가 사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평생 돈도 벌 만큼 벌었고요, 지난 젊은 날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요, 자녀도 무려 5명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요, 돈 잘 벌고 사는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나가서 막 마음껏 놀고 살지 않아요? 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남들 부러울 것 하나 없어요. 돈도 벌 만큼 벌었으니까 막 평생 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를 모처럼 모시고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기의 5 자녀들 데리고 캠핑을 떠났습니다. 정말 꿈처럼 잊지 못할 너무나도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싱글벙글거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참을 이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건너편에서 음주운전을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제럴드가 운전하고 있는 그 차를 정면 딱 충돌했던 것이죠. 그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조수석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고개를 들러서 뒷자리를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가 머리에서부터 피를 흘리면서 이미 코끝에 호흡이 끊어졌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다섯 명의 자식 줄 막내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제러드 시처의 삶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180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울분과 그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이면 나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아내? 왜 하필이면 내 어머니? 왜 하필이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막내딸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님 나를 이토록 괴롭히시고 나에게 이렇게 비참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달이 지고 해가 지고 수날, 수달,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나님께 이 답 없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러드 시처가 교회에 찾아가서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이 예배가 자기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신을 원망하고 싶어서 찾아간 그 교회 예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인생의 고난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인생의 고난이 나를 정말 죽음의 가장 비참한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고난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최악의 비극이라고 내 삶을 바라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제러드 시처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워싱턴 주에 가면 이 제러드 시처라는 사람이 자기와 같이 삶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나의 힘과 나의 기술과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흔들림 없는 진리가 한 가지 있다면 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인생의 위기의 가운데 내가 홀로 놓여져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가장 외롭고 비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다가오고 계셨던 것이죠. 배 안에는 지금 이들을 도와줄 이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곧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이 배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희망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의 상황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내가 귀로 듣지 못할 뿐, 내가 이 손으로 만지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요, 밤 사경을 맞이하여 가장 춥고 피곤하고 가장 힘들고 배고프고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영혼의 밤 사경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 인생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영적 사경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치는. 여러분, 사람의 영의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몰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어린 아기 앞에서요, 엄마가 얼굴을 가리면 아기들은 엄마가 없어진 줄 알아요. 그렇다가 얼굴을 딱 하면서 까꿍하면 엄마 여기 있네 하고 애들이 막 거두죠.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배에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유령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다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며 우리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래도 지금 이게 막 사람의 마음이 좀 안심되겠어요? 지금 막 광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 오고 배에 물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막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안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해도요, 사람이 막 자기의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려우면 이 메시지가 막 귓등으로 막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오셔서요, 야, 너희 좀 안심해라, 너희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의 조그만 단어를 넣어두신 것이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내 친구가 다가와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야, 너 안심해, 너 잘 될 거야 한다고 마음이 안심되겠습니까? 지금 막 이 간암 혹은 위암, 사기 말기를 지나고 있는 환자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무리를 걷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다음에 두 글자 뭐가 나오죠? 내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내니. 이게 지금 옛날 성경 번역이라서 우리 요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만,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안심하라, 나야 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내니라고 쓰신 이 표현은 성경에서 너무나도 이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다라고 쓸 때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가리켜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이 내니라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내가 포도나무요 할 때 내니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내니라는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아무리 몰아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심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나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널 도와주러 왔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가요, 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주님을 보고 지금 어안이 벙벙했어요. 유령인가 하고 놀란 그때에 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 맞으시다면 제게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셔서요, 이 비바람 좀 멈춰 주십시오. 빨리 오셔서요, 제 비즈니스 좀 고쳐주세요. 빨리 오셔서요, 제 이 아픈 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 정말 주님이세요? 그럼 제가 이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신앙의 모험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것들을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봤고요,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봤고, 정말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셨던 걸 봤어요. 지금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뒤집힐 이 시점에서도 이 광풍을 멈추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무도 도전해 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영역에 지금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라면, 주님이시라면 물을 걸어 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신다면 나 역시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는 믿음의 모험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파도가 거칠기 때문에 잘못 물에 빠지면 곧장 익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기로 한 것이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모험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come,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물 위를 걸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래. 믿음의 모험의 첫 걸음을 뗀 베드로, 그는 물 위를 지금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론 조금 있다 물에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물 위를 몇 발자국 걸었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고 있는 이때에 누가 감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믿음을 놓지 않으면 오히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그가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발생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30절에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요, 순간 거칠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야, 이런 성난 바람 부는 날 물에 빠지면 바로 죽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에 공포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물 위를 걷던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그 위기를 능히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위기 상황, 힘든 거, 어려운 거 바라보기 시작하면 의심과 어려움 속에서 물 위에 점점 빠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는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에 힘을 다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우리 펜을 갖고 계신 분은 이 30절에 즉시라는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31절에 즉시라는 단어, 그리고 앞으로 가셔서 27절에 즉시라는 단어 보내시겠어요? 22절에 가셔서도 즉시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요청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지금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줄 준비가 돼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 가스펠 싱어 중에요, 윌리엄 게이더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이 빌 게이더 혹은 윌리엄 게이더라 불리는 분인데요, 이 가스펠 싱어의 빌리 그레이엄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He Touched Me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르지만 미국 크리스찬 사회에서는 이 찬양이 참 유명한 찬양인데요, 본래 이 찬양은 그렇게 유명한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의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가수가 이것을 TV에서 부르면서 이 가스펠송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누군지 다 아시죠? 원래 시골에서요 작은 교회의 이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 엘비스 프레슬리.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그 교회를 우연히 방문했던 어떤 TV 방송국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이 가수의 이 일에 뛰어들게 되지요. 정말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 인생의 바닥을 치게 돼요. 사람들이 그의 인기도 다 식어가고 약물을 의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꼼꼼히 돌아봤더니 정말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절보다도 어린 시절 이 조그마한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그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요 TV에 나가서 지난날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빌 게이더가 작곡한 He Touched Me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마음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날 언제나 붙드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순간 그 즉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제자들을 괴롭게 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모든 광풍이 다 멈췄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32절까지만 멈춘다면요 우리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해결되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광풍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요 광풍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광풍을 멈추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친 바람을 바라보고 사나운 파도를 바라볼 때는 의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거센 바람과도 같은 현실 때문에 의심하여 좌절한 것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